도아디라 교회는 도아디라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도아디라 도시는 군사 도시, 또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로서 상업이 매우 발달하면서 특별히 직조, 염색, 도기 등의 동업조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업조합을 길드라고 하는데요. 이 길드는 각각 자신들의 수호신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생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도아디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길드에 소속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길드가 섬기는 수호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 의식에도 참여하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죠. 그런 가운데 고대의 제사에는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아마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만 현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을 하려면 길드에 소속되어야 하고, 또 길드에 소속되면 이 길드에 속해 있는 수호신을 또 섬기는 행위를 또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길드에 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섬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삶의 방편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이로 인해서 아마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 모습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다니엘에 보면 환상 중에 본 그 천사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은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칭찬의 말씀이 내용은 매우 풍부한데 문장은 아주 짧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반면에 책망과 경고는 상당히 길고 또 매우 무섭게 책망과 경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개인적인 장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삶을 실천하는 어떤 행위나 일이나 노력이나 수고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또 교회의 일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형제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바탕 위에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 봉사하는 삶도 매우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뎌내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의 삶이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좀 신앙이 식어지고 또 흐지부지하고 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예전보다 지금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시간이 지나도록 잘한다는 것은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보다 지금이 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매우 강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들어온 이름이죠. 물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 이세벨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의 종교가 북이스라엘이 매우 성행을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른 어떤 왕보다 더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다시 두아디라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용납했다는 것은 수용했다는 것이고, 그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 여자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여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언도 하고 또 은사도 있고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내 종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되고, 길드에 가입하면 그 수호신을 섬기는 일에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다. 라고 아마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또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식 가운데 행하는 그 행음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이 들면서 그런 죄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 또 행음의 그런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 지나친 간대함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과 달라도 포용력을 가지고 좀 받아들여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관대하고 타협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를 경계하는 것을 늦추면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지켰는데 사랑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잘 실천했던 것 같은데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매우 엄격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관대하고 타협함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하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 의식에서 부도덕한 음행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에 빠져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이 마음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물들다 보면 이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나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있다. 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인내하고 있다. 내가 예전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둔감하게 여긴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을 통한 환난을 겪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적극적으로 길드에 참여하고 또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음행을 행하는 악을 범할 때 그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고 침상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에 동참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겪게 하고 또 그 자녀를 죽이는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잘못을,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곧바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24절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은 자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길로 또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 말하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그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적당히 잘 타협하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죠. 내가 굳이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저 사람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26절에도 말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또 주님을 섬기다가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또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약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더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세막대기입니다.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세상을 다스리고 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